자,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나눌 때에 교회의 최초의 조직들, 초대교회 예문서, 여러분이 16페이지 말씀이 잘 안 들려서 에어컨을 끄면 제가 땀이 많아가지고 선풍기를 켜냐고 뒤로 내려왔었어요. 자,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6절에 보면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 전에 온 교우들이 기뻐하며 7 집사를 세웠죠. 그것이 온 무리가 사도의 말을 기뻐하여 집사를 택했습니다. 교회 사무총회의 출발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발표하고 교인은 이에 기뻐하는 것이 교회의 정치요 여기에 민주의 정신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사도 앞에 세웠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그들의 손을 들어 그들 위에 놓았다라는 오늘 말씀으로 사도행전 6장 6절을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잠깐 우리가 5절, 사도행전 6장 5절을 조금 상고하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제일 먼저 꼽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지혜의 충만함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기본 자질입니다. 그러기에 스데반은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이 죽음으로도 포기되어질 수 없는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순교, 즉 죽음의 장벽을 넘어서는 복음의 최후의 승리의 면류관으로 빛을 발하는, 제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재직의 영혼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뭐냐? 죽음의 장벽을 넘어선 사명을 포기하지 않음, 내가 목숨 걸 만한 그 이름 예수, 삶의 의미를 둘 수 있는 축복의 역사, 거기에 잡히지 않으면요 악령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번 선교의 발걸음을 걸으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목사들과 들었어요. 언젠가 백두산 쪽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 들렸던 그 신빈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최명식이라는 목사인데 저희 강의에 몇 번 들어왔다. 이게 안 맞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첫 번 아내가 이혼을 하고 두 번째 사모를 얻었는데 이게 마음에 어떤 그 의부증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악령의 역사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사모를 구타하고 한국 치료를 갔다 그러면 팔이 다 부러지고 갈비가 부러지는 아픔들.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제 이혼을 한 것 같아요. 자, 목사인데,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도 받고, 이제 그러한 삶 속에서 주께 절대적인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맞들이고 정들고 애착하는 삶을,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만큼 진리에 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 2일 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러 와야 되는데, 물론 그게 전사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 젊은 하나님의 사람이 신학대학에 들어갔다고 아마 20만 위엔을 헌금했나 봐요. 우리 돈으로 한 4천만 원 정도의 감사헌금을 했는데 그것도 아마 그 목사 손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조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니까 중국은
재정에 대한 감사가 중국 정부에서 또한 해요. 그러다 보니까 9층 그 병원에서 뛰어내렸어요. 사망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가서 접하면서 느끼는 건 뭐 악령의 역사다, 별소리를 다 해도, 물론 어둠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이제 올해 57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재직이, 목회자도 재직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압박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진리의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이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을 이끄는 오늘 또한 언어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동력한다는 것, 함께 기도의 네트워크를 간다는, 너와 내가 한 기도 속에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뭉쳐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이제 목회자들이 장례 안 치른다, 기독교식으로 어떤 목사도 가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더라고요. 자살하면 반드시 지옥불에 던지우죠. 그 문제로 상당히 또 고민하고 얘기하길래 제가 분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 이상한 학설이 있어요. 뭐 자살해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지 않겠냐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죄의 값은 뭐냐? 사망이다. 그죠? 그러면 살인은 죄냐 죄가 아니냐? 확실한 죄악이, 살인하는 자들은 둘째성 불못에 던지고 진다 그랬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저렇게 생소한 듯 들으면 내가 겁나.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좀 나눴습니다마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자,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오는 자들이, 이게 주님이 하신 분명한 말씀으로 써 있어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탄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분명히 써 있죠. 살인자들과,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자살은 내 생명 내가 끊는 거죠? 살인이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나 스스로 내 생명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내신 생명을 네가 네 손으로 생명을 끊으면 그건 살인입니다. 그럼 왜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내가 이 땅에 내 생명 끊어버리고 자살해버리면 다른 사람, 혹 살인자, 김대두 같은 17명을 죽인 놈도 몰라서 그렇게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하고 최후에, 지금 김대두 몰라요? 있어요. 이거 우리 젊은 우리 교우들이 눈만 껌뻑껌뻑 하는데 한국의 최고의 살인마는 김대두입니다. 17명을 죽였어요. 그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제가 알기로는 자기 장기 다 기증하고, 내가 진정 예수를 알았더라면 피눈물 나는 회개와 사형 집행 받았죠. 거기까지 가도록 그는 회개했죠. 그러나 내 목숨 내가 끊으면, 내가 살인한 거잖아요. 내 목숨은 내가 죽인 거잖아요. 살인했죠? 그러면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황에서 우리 이 땅을 이별하기 전에 분명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할 수 없기에 살인자들은 여왕 불못에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김정은이가 자기 정권 유지하려고
어마어마한 사람들 죽였잖아요. 그건 살인자예요. 그러니까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금 중국 모든 게 그래요. 텔레비 띄우는 거는 김정은이 시대 영웅으로 띄우고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것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보세요. 제가 비행기 탈 때 보니까 제가 타는 비행기 이전에 일본 비행기가 떠요. 거기는 일본 몇 번 도쿄로 뜬다고 화면도 뜨고 다 떠요. 제가 타는 비행기가 한국 오는 비행기잖아요. 심양 인천 비행기잖아요. CJ682를 타는데 수속을 다 하면서 하나도 화면에 뜨지 않습니다. 밑에 영어로 크로스 해놓고 밑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방송도 한 번 딱 나오네. 중국말로 한 번 방송 딱 하고 안 나와요. 일본 비행기는 일본말로도 방송해주고 영어로도 방송해주고 그 밑에 자막도 띄우고 똑같은 카운터 쭉 있는 데서 옆에서 바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한민국을 향한 어떤 적대의식이 이게 공항 안에서도 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환경 때문에 죽는 사람은 없어요.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환경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삶을 이끌어 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오죠. 얘기를 하면서 재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사무총에 있었을 때 어떻게 하늘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선택해야 되는지를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몇 절부터 보냐면 11절,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사는 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떤 급박한 환경이 오든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붙들고, 내가 주님 붙들고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으나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은 거죠. 그래서 상황을 자족하는 비결, 도구로 승화시키는 바울이 능력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었던, 궁핍하던, 때로는 오늘 풍부하던, 존귀하던, 비천하던 환경이 나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려면, 지금 설교 때문에 에어컨을 좀 껐습니다마는 그렇게 오늘 내 몸을 내가 간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살아계심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낮에 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내가 경험한 말씀, 그 말씀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스데반처럼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택하여란 말은 주를 믿는 무리에 모인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얼마나 귀한 위치에 있는지를 반증해 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주께서 주님의 교회에 스스로 일꾼을 택하실 수 있도록 선택권을 교회에게 준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그들이 그들의 사도 앞에 세웠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이 손을 들어 그 위에 놓았다. 안수의 구약의 이해는 자신과 자신 이외의 것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자신 이외의 것에 자신의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물이 이렇게 있을 때 재물 위에 손을 얹잖아요. 그러면 재물과 내가 같아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죄는 내가 짓고 재물에 그러니까 속죄할 어린 양의 미간에 손을 얹으면 내 죄가 그 속죄의 양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양이 죄가 되어 그가 피를 쏟고 그 피를 뿌려서 나의 죄가 속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란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4절. 성경을 좀 펴세요. 화면이 좀 늦게 뜨면 오늘 레위기 1장 4절. 성경 찾는 시간에 이미 화면이 떴어요. 그래서 좀 기방 찾는 성경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 4절 하면 여러분이 지금 심히도 피곤함일러라고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래요. 이렇게 항상 내려올 시간이야. 그래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었느니라. 3장 2절. 레위기 3장 2절. 자, 거기 또 나오죠. 시작. 그 예물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러니까 그 제 예물 위에 머리 위에 안수하고란 얘기는 안수가 뭐라고요? 자신과 같아진다. 여기서 또 영적인 의미를 조금 설명하면요. 그래서 함부로 안수받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건 뭐라고요?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지는 거. 그래서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에서 제가 그걸 느껴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이렇게 임하여서 그 질병이나 어둠을 몰아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둠에 잡혀 있을 때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그럼 저한테 그 안수 받는 사람이 혹시 세상이나 어둠이나 귀신의 역사가 있으면 손 얹을 때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게 제 몸속으로 그대로 제 영혼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강한 걸 쫓아내려면 제가 트림도 하고 때로는 혼자 이제 그 제거하고 나서 창자가 뒤집힐 정도로 예수 이름으로 제거할 때 구역질이 나와요. 뭐 노랑물까지 다 쏟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거룩한 우리가 설거지를 하잖아요. 그죠? 아니, 설거지 한 번도 안 해보셨어? 설거지를 하듯이 내가 주님의 사역을 이뤘을 때는 반드시 같아지는 거예요. 같아져. 이게 안수한다는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 공간에 함께 있을 때 흡수되어지는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찬양단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때 공중권세가 뚫려지고 아버지의 빛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거 먼저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을 우리는 강구해야 되고, 아멘. 그래서 무리와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찬양단이 내가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는 나의 열정이 살아있으면 아버지의 영의 역사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내 노력과 내 열정과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은혜 받게 해야 되겠다는 그 강한 자기가 서는 순간에 그것은 늘 드렸죠. 빈장갑이 돼야 손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라는 자아가 내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내가 이들에게 내가 받은 어떤 은총을 나눠주겠다는 주체가 내가 되면, 아까 우리 요셉이 간증할 때 얘기처럼
늘 갔는데 3번 갔어. 가가지고 참 자신 있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제가 1년에 거의 8번 내지 9번을 중국을 드나들어요. 근데 날마다 떨어요. 그걸 30년 했어, 요셉아. 30년 중국 발걸음을 디디면서 자신만만할 것 같죠. 그런데 복음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성경도 연구하고 원어도 연구하고 목회자들을 깨우도록 주가 주신 말씀도 있고 정말 여러분이 저를 아시잖아요. 서재 외에는 앉아있는 곳이 거의 없잖아요. 기도하고 또한 급한 교인들 전화도 하고 안 나온 교인들 만나러 가는 것 그 외에는 제가 거의 서재에 있잖아요. 강릉시내 같이 있는 동력자들에게 모여서 내가 차 한잔 회의하기 전에는 마시는 적이 없어요. 볼링도 치고 아침에 무슨 운동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운동신경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도 사역을 들어갈 때는 긴장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선교 현장에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또 되뇌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같아진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고 역사하고자 함 속에 이것이 스데반과 같은 성령,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재직의 자세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사람들 앞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교회를 향한 사역이 교회의 공적인 선포 속에서 그 사역이 정당성을 입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도들이 안수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일꾼을 불러 쓰심에서 당신이 세우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공적으로 일하시는 역사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제의를 하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봉근 목사가 된 코렐 신학 여러 가지 정보 박해가 있고 문제가 있어 지금 문을 닫았는데 거기서 졸업한 졸업생들이 저쪽 이제 윈난성 우리가 남쪽 사역하는 그곳에 있어요. 사역할 자리가. 저한테 제의하는 것은 그 목사 안수식이 있는데 안봉근 목사도 저도 와달라는 거예요. 와서 그때 그쪽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도 가르치고 거기서 목사님이 저보고 그럼 가운 갖고 가야 되지 않냐. 내가 기도해 보겠다. 아직 승낙은 안 했어요. 중국의 목사를 세우는 그 일에 안수식에 저를 안수위원으로 같이 가자고 거기 이제 코렐 신학 모든 교수들을 제가 아니까 그 교수들이 두루 이제 제 강의에 들어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이게 왜 공적인 예식을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안 하면 안 될까라는 그것은 성경이 지금 택하여 사도들이 안수하여 세웠다는 이 말씀으로 공적인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세월이 약갈수록 교회 밖에 구원이 있다는 소리가 커지고 교회 공적 위상이 없이 여겨지는 도전이 가속화되고 있죠. 그러나 교회의 정당성과 그 위상은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통해 현대에 교회에 이르도록 끊어짐이 없다,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확인합니다. 이에 우리는 교회 공적인 질서 내에서의 사역과 헌신이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뜻을 온전하게 우리는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머리이신 예수이기에 에베소 우리 읽었잖아요. 우린 그린 몸이기에 질서를 깨면 안 된다. 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은 성경을 좀 한 거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잠깐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 전서 7장 17절. 고린도 전서 7장 17절. 한번 읽을까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와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내가 나서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분량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 앞에 충성스럽게 세워지는 각자 은사가 다르잖아요. 찬양이면 찬양, 봉사면 봉사. 이게 봉사할 때도 이 꽃을 오늘 꼽는 일도 사실 우리 김선희 권사님이 꽃꽂이 그 강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거는 전국 꽃꽂이 협회에서 자격증을 따기, 그러니까 꽃꽂이 사범 자격증이죠.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하나의 달란트니까 감당할 수 있겠죠. 아마 저보고 꽃을 꼽으라면 하루 종일 꼽아도 못 꼽을 거예요. 그건 또한 내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봤을 때 내 눈에 들어오는 일이 내 일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화장실이면 화장실, 주방이면 주방, 내게 주어진, 또한 찬양이면 찬양, 가르치는 것은 또한 가르치는 것으로의 은사가 있어요. 또한 물질 봉사도 은사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부요함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흘러가게 할 때 그 부요함은 그치지 않고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한 절만 더 봅니다. 14장 2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의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모든 은사가, 또 영적인 은사가 이렇게 찬송의 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의 은사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외치죠. 저도 목회자들 이번에 중국 들어가 사역할 때 찬송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저는 그대로 방언으로 기도해요. 물론 목사님들과 사모님 중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통성 기도 때문에 대표 기도할 때는 아니고요. 그럴 때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이 깊어지면 모든 은사들이 연결돼서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하고 하라? 덕을 세우게 해라. 우리의 직분은 뭐를 세우는 거다? 덕을 세우는 거다. 같이 합니다. 덕은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건축하는 게 어마어마해요. 심양만 해도요, 서울 이미 넘어선 거로 제가 알아요. 저도 서울도 가보잖아요. 심양 시내 고층 빌딩이나 도로나 모든 여건들이요, 이미 심양은 시골 도시가 아닙니다. 우리 서울 특별시보다 더 화려하고 강하고 도로도 넓고 정말 모든 것이 이미 고급화되어 있어요. 할 정도로 언제 세웠는지 모르는 새로운 막 빌딩과 오늘 그 백화점 이런 것들이 막 수없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화려함 속에서도 그것이 공산당 통치 아래에를 주장하죠. 그러나 이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은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볼까요? 40절. 제가 덕을 세우는 것 때문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 얘기도 잠깐 제가 빼놨는데 요즘은 한국식 아파트가 중국에서는 굉장히 비싸요. 얘기하려다가 제가 좀 빠진 건데 옆으로 무슨 얘기냐면 중국은 아파트 껍질만 만들고 안에는 전체 아무것도 없이 팔았었어요. 들어가는 사람이 장식이고 내부 모든 것을 갖춰서 들어가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파트 내에 한국식으로 모든 농부터 모든 주방 기구 모든 걸, 그러니까 싱크대고 목욕탕 기구 그 없이 그냥 예배당 껍데기만 팔고, 그 아파트 껍데기만 파는데 요즘은 다 갖춰서 파니까 값을 얼마를 불러도 그게 고급 제품일 때는 값이 나간다는 얘기죠. 덕은 뭐 하는 거다? 집을 짓는 거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혼의 집을 어떻게 지어갈 거냐, 그게 덕입니다. 교회라는 아름다운 교회를 어떻게 지어갈 거냐, 그게 덕입니다. 자기 자리를 넘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하고 어우러져야 되잖아요. 배려가 돼야 돼요. 툭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절제가 있고 남을 배려하는 배려가 있는 재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다 아닙니다.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린 그의 몸이에요. 그 지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언어와 모든 것에 준비된 아름다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40절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0절, 고린도서 14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금방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품위 좀 지켜라. 그리고 뭐하게 하라? 질서를 지켜라. 질서와 품위를 잃어버린 재직은 교회에 오늘 정말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집을 짓는 일에 문제가 됩니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적인 질서 내에서 머리